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문을 닫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숨는 겁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고사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죽음을 이긴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제자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곳에서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랬던 제자들이 한순간 변화되었습니다.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변화되었습니다.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숨어 있고 피했던 제자들의 입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사람들, 숨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바꿔 놓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닫힌 문을 여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닫힌 문들이 다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절망으로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의 문, 관계의 문, 생업과 출세와 모든 것의 문, 두렵습니다. 다 닫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대의 문, 교회의 부흥의 문까지 모든 것들이 닫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 내가 가진 것으로 하면 이 똑같은 결론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회복돼야 합니다. 어떻게 문들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단지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오늘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닫혔던 문을 여는 바람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메마른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를 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문이 닫혔던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이 바람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것은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함께 모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푸노에는 푸뉴마, 영, 생기,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바람처럼 임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영과 같은 단어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것은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바람으로 역사하셨는데 이 바람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골짜기 전체에 마른 뼈로 가득했는데 이 마른 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었습니다. 그러자 이 생기가 마른 뼈들을 일으키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호흡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기와 같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주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이 숨을 쉬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젊었을 때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을 가졌다가 나이 들어서는 10명의 정탐구처럼 변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볼 때 내 생각이 무엇이냐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는 드리는데 감격은 없고 기도는 하는데 눈물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교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지배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이 주변에 전파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삽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든 피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현재적 증거이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지금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오래된 벽난로를 본 적 있습니까? 겉모양은 그대로인데 불씨가 꺼지면 이 난로가 안 됩니다. 차갑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작은 불꽃이 들어가고 장작이 들어가면 이 난로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습니다. 겉모양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의 불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단에 불은 살아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심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은 없는 것을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없는 것도 만들지만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죽어가는 불을 다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주여,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닫힌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죽어가는 불을 살려 주옵소서. 이 간구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서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성령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그림의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무엇이냐? 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은 불의 혀처럼, 우리가 큰 불을 일으키면 불꽃이 일어나면서 불 끝이 갈라지는데 이것을 불의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성령은 무엇이냐? 성령은 불이 임하는 것인데 이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다. 각 사람 하나하나가 불을 받는 것, 이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늘의 불이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 하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위로 열렸다는 뜻이에요. 불이 임한 거예요. 예전에 불이 임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식어지고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불이 다시 임하는 거예요. 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제단에 불이 붙은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내 마음의 제단에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가스를 켜고 그리고 점막 플러그에서 점화가 불꽃이 딱 일면 갑자기 불이 확 하고 타오르듯이 성령이 임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차가웠던 심령도 성령이 임하면 그 안에 불이 타오르는데, 여러분, 불을 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4절에 나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은 말을 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의 말을 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이 말을 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불을 받으면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을 하는데, 말을 하면서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의 말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불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말, 내 생각의 말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그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건 직분을 잘못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진 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입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불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두려움에 닫혔던 입들이 열렸습니다. 성령은 닫혔던 입을 열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열정도 있었고 그리고 믿음도 있었고 예수님도 사랑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힘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입이 닫혀버렸어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리고 그 여자 종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다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에 자기도 잡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임하니까 이 베드로의 입이 닫혀버렸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는 이제는 완전히 이 입이 완전히 닫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무너졌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 스스로 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불로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이 열렸어요. 수천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환경 그대로입니다. 로마의 통치 정권 그대로입니다. 종교자들의 위협 그대로입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위축되어 있고 환경 속에서 눌리고 정말 답답하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해결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하셔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셔야 말이 열립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바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입이 열려야 해요. 교회의 입이 열리는 것은 그러나 교회 의지, 생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유, 교회가 시작된 이유, 그리고 초대교로부터 계속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훑어서 대한민국에까지 오게 된 이유,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함은 성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성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도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걸을 수 있습니까? 네, 성격이 좋았어요. 용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 좋아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서 멈춰지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용기가 있어도 담대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찰스 스펄전이에요. 잊혀진 스펄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스펄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설교단에 오르기 전 계단을 올라오면서 항상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속으로 되뇌었다고 그래요. 나는 성령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전 우리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때도 나는 성령을 믿는다. 나는 성령을 믿는다. 앉아서도 나는 성령을 믿는다.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신의 말재주가 아니라 위대한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말재주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이 그가 인도로 간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막았어요. 거기는 갈 데가 아니다, 위험하다, 죽는다.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인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의 선교를 일으키고 그가 1792년 선교 설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감동된 자의 말이에요. 성령이 있지 않으면 이런 말 못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냥 이 가나안 땅 가서 먹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갑니다. 이들은 우리 밥이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눈으로 평가하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받게 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우리들 가운데에는 일가 친척 주변에게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못하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서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일터,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 못하는 시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그래서 말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안에서 불이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가, 아무리 정치가,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말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 땅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은 두려움에 눌리고 위축된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자리마다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눌린 가슴을 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리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것이다. 대전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주변에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주변에는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이러한 선포는 성령이 충만할 때 임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두려움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저를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 번째, 성령이 무엇이길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변화됩니까? 그것은, 성령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 문을 열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능력.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했습니까? 복음을 말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말했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언어.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셨는데 그 입을 열게 하시는 것을 통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다른 언어로 말을 한 것을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다양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7절, 8절을 보면 이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오순절에는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사도행전의 2장에만 나오는 15개의 언어 종족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강림은 단순히 성령이 임하시고 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령 강림은 구약의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사건이 일어나면서 온 민족이 언어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은 흩어졌던 언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은 흩어졌던 민족들, 다른 언어로 나눠졌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민족, 다른 언어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언어를 주세요.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언어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에게 다가가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것, 이것이 성령입니다.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가 속한 지역과 나라를 섬기게 하는 것, 이거 성령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건물 안에 갇혀 있다면 이건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증인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을 주셨는데 증인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목적은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직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업과 또 생업과 여러분의 공무원과 여러 일터에서 자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신 이유는 증인되기 위한 거예요. 이 자리에 정치인이 있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안락하게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입을 열게 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 전하게 하셔요.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되고 예산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사해바다는 짠물입니다. 그 이유가 물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갈릴리, 그 위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유지가 되고 건강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많은 생명이 살아있고 베드로 물고기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썩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선교도 하지만 내 삶의 물질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일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내가 어떤 자리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간구해야 돼요.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선교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선교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내가 걷는 곳마다 복음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평양의 교회들 숫자는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갈급함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경계했고 죄를 숨겼고 기도는 메말랐다고 그래요. 역사의 기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양 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지도자의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간, 내 생각의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이 산 제가 죄인입니다. 지도자의 고백이 부흥의 불을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서 있는 저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의 일꾼들, 성령으로 말을 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평양에 부흥의 불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았던 모펫 선교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사람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그 회개의 불, 작은 불이 평양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에 빨랐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자리는 흔적이 남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고 메마른 공기가 바뀌고 정체된 구름이 흘러갑니다.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지나간 자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바뀌고 메마름이 기도로 바뀌고 닫혀있던 사람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런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문을 여는 바람이
내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주님 우리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심령과 지친 가정들 위에 성령의 바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위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우리 모든 자신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와 간구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 자신의 말이 나오고 나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하고 주변과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입술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성령의 말, 성령의 생각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령 가운데 하늘의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일으켜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은 떠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가 일어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과 생업으로 닫혀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질과 경제와 모든 관계 하나님이 다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